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었고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고 입었으며 나의 정의가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었느니라. 자, 욥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고백을 친구들한테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에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 속을 걸어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장 원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자기와 달콤한 교제를 나누어 주셨던 때라고 또 회고하면서 그날의 행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전능자가 자기와 함께 하신 그때는요, 젊은 자녀들이 그를 이렇게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축은 이제 그 우유를 발이 잠길 정도로 내었고 바위 산에 있는 감람나무까지도 너무 잘 자라서 기름을 시내처럼 흘릴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적인 풍요, 자녀의 축복뿐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7절부터 보니까요, 지도자로서 성문 광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앞에서 조심하면서 말을 했었고 어디를 가도 보이고 들리는 것은 그를 향한 찬사와 그의 선행에 대한 증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빈민과 고아와 희망 잃은 과부를 도와주고 돌봐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공의로움으로 관을 쓰고 맹인과 절름발이와 가난한 자와 낯선 이방인의 편이 되어서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들의 이새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주는 정의의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회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사람들의 존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
곧 의를 옷 입고 정의의 행동으로 약한 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턱을 부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요. 욥은 또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아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었노라. 21절 무리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 되는 자리에 앉았었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는 그와 같은 번영의 때, 축복의 때, 평강의 때가 모래알같이 계속되다가 장수한 이후에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임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는 기대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뿌리는요 거침없이 뻗어져 나갈 것이고 은총의 이슬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도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그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측했는지도 그가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욥의 교훈이나 욥의 충고를 진심으로 환영했고요. 그가 밝은 표정만 한번 지어도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마치 군대의 그러니까 앞에 딱 서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날이 장구하고 자기의 영광도 자기의 은혜도 또 자기의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아득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풀의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요,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욥의 고백처럼 사실은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제 이 고백 자체는 영원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은 허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운의 주인공처럼 허망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참 영원한 뭐랄까요? 성화의 사람, 영원한 또 참된 축복의 사람의 주인공으로 바뀌도록 말씀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영원하신 말씀임을 욥기를 읽으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옛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때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다시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시절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때, 번영의 때가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때, 번영의 때, 물질적인 풍요와 자녀의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의의 옷을 입고 정의의 행동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욥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번영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일은 나의 분깃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함도 고백합니다. 일시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웠다가 일시적으로 정말 비운의 주인공처럼 욥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어서 다시 욥을 참된 성숙의 아이콘으로,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꽃처럼 시들고 마를 인간의 영광에, 나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더더욱 영원하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닿는 삶, 영원에 잇닿는 행복을 준비하는 삶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